네, 저희가 오늘부터 로마서 산책이라는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그런 대작입니다.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영향을 받았어요. 가장 거목들이라고 할 수 있는 어거스틴, 루터, 요한 웨슬리 같은 사람들이, 또 그 외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회심하게 됐습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사상가로 일컬어지는 어거스틴에게 믿음의 모판이 되었고, 마틴 루터의 가슴 속에 개혁의 불꽃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를 변화시킨 미국 대각성 운동의 기수였던 조나탄 에드워즈의 마음에 불을 질렀고,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의 마음을 이상하게 흥분시켰습니다. 그 외에도 로마서는 크고 작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모든 얘기를 다 하자면 한 사람의 평생도 부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종교개혁가이며 성경 번역자로 유명한 윌리엄 틴데일은 이 로마서가 가장 순수한 복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신자가 책 없이도 그 내용을 훤히 알 수 있도록 이 책을 아예 다 외우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저는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성도가 레위기 전체를 암송을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성도 앞에 나와가지고 사회자가 몇 장 몇 절을 부르면 그걸 그 자리에서 외우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안 놀랄 줄 내가 알았다니까요. 여러분 참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뭐 그까이 것 외워버리지 뭐 이런 생각이세요? 그럼 한번 도전해 보세요. 예, 진짜로 로마서는 레위기보다는 그래도 나아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는 앞으로 한 2달간에 걸쳐서 이 대작의 숲을 산책하려고 합니다. 기대가 되세요? 제가 한 2달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짧은 시간에 뭐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닐 수는 없고, 무슨 유럽에 패키지 여행 가가지고 뭐 런던 찍고 뭐 파리 찍고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중요한 데만 몇 군데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책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전체 숲을 좀 개관을 좀 보고, 그러면서 이 책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핵심적인 교훈 몇 가지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당시 제국의 수도인 로마의 교회,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여러분 이 지도를 보시면, 여러분 보시기에 맨 저쪽에 있는 반도가 하나 보이시죠? 거기에 로마가 있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도시가 로마입니다.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바울은 지금까지 한 번도 이 로마 교회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이 로마 교회는 오순절에, 유대인의 절기인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회심하게 된 그 소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로마로 돌아가서 세웠을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 출신들, 이를테면 마게도니아 또는 그리스 출신의 회심자들이 로마로 이주해 와서 이 로마 교회를 강건하게 하고 확립하는 일을 도왔을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 캐톨릭이 주장하는 것처럼 베드로가 이 교회의 직접적인 설립자가 아니고 초대 교황도 아닙니다. 바울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바울도 이 교회의 설립자는 아닙니다. 당시에 로마에는 한 100만 명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당시의 인구로 보면 굉장히 많은 인구가 살고 있던 메트로폴리탄 거대 도시였었어요. 근데 그 중에 절반 정도가 노예였고 빈부의 격차가 아주 심했습니다. 잘 사는 사람은 무지하게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너무너무 못 살았어요. 잘 알다시피 당시에는 교회 건물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도 집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적어도 5 가정교회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큰 가정에서 사람들이 모였을 걸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그 숫자는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로마 교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섞여 있는 그런 교회이기도 했었어요. 다국적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중국 사람이 섞여 있는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가 평안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학생부만 들어가도 문화적인 충격을 느끼고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아요. 같은 민족인데도. 다른 민족 같아요. 문화적으로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시점은 주후 56년 말의 겨울로 보여집니다. 56년, 주후 56년 말의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셨으니까 불과 얼마 안 됐죠, 사실은. 그는 지금 그리스의 그 고린도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지도의 그 두 번째 있는 반도의 맨 아래쪽에 보면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아마 보일 거예요. 아가야라는 그 섬 안에. 근데 그가 이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지금도 그 유적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가보면 이런 고린도의 유적지가 있습니다. 바울은 아마 이 길을 여러 번 이렇게 걸어 다녔을 거예요. 이 도로를. 이거는 사진 너무 괜찮죠?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성지순례 가가지고. 근데 저는 그 성지순례 가서 살아있는 여신도 거기서 만났어요. 예, 그 여신을 보서. 그래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에서 한 3개월간 앞으로 머물 것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고린도는 짐을 가득 실은 선박들과 돈이 많은 투둑한 여행객들이 묵어가는 그런 곳이었었어요. 여기에 이제 바울이 3개월 정도 머문 후에 예루살렘에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마게도니아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음란하다라는 말을 고린도적이다라고 그런 말을 만들어서 쓸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린도적이다라는 말을 들으면 음란하다로 이해를 했습니다. 삼본적이다 말했을 때 음란하다로 이해를 했으면 그 도시가 어떤 도시였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런 도시에도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어깨가 굽고 눈에 띌 정도로 다리를 저는 이 바울은 도시 외곽에 있는 가이오라는 부유하고 친절한 사람의 집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을 하자면 바울은 방 안을 서성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고 그의 조수인 더디오라는 사람이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받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시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글을 쓸 형편이 안 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이제 로마로 출발하는, 고린도 옆에 보면 그 갱그레아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근데 그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여자 성도를 통해서 로마 교회에 이 편지를 전달할 것입니다. 당시에 바울의 마음속에는 스페인에 가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움트고 있었습니다. 스페인은 당시에 서쪽의 끝으로 여겨지던 그런 곳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스페인을 염두에 뒀을지 모릅니다. 그는 패키지 여행을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페인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의 후원이 필요했었어요. 그것이 그가 이 편지를 쓴 한 가지 목적이기도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23절 24절을 보세요. 이제는 이 지역에서, 다시 말해서 고린도에서 내가 일해야 할 곳이 더 없습니다. 여러 해 전부터 여러분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므로 내가 스페인으로 갈 때 지나가는 길에 여러분을 만나보고 잠시 동안만이라도 여러분과 먼저 기쁨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의 후원을 얻어 그것으로 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돌려서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후원해 달라고. 내가 스페인 가니까 여러분 후원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그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행위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돈을 가볍게 쓰려면 저를 후원하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전에 극동방송에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성교용 방송 설비를 위해서 자기를 초청하는 교회에 대놓고 강사비로 1,000만 원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요구했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것도 아마 비슷한 이유에서겠죠. 자기 개인을 위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했다라고 들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 있기 때문에 저를 초청하는 교회에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게 문제죠. 그게 저와 김장한 목사님이라는 분의 차이점입니다. 더 중요한 이유는 이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더 중요한 기록 이 목적은 복음을 서술함으로써 당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들 간의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들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가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를 원했어요. 바울은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진실로 믿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를 대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자신의 사역이 예루살렘에서 예기치 않게 끝날 것을 염려해서, 다시 말하면 그가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자세한 강해를 남기기 위해서 이 서신을 썼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저도 요즘 건축으로 제 생명과 사역이 예기치 않게 끝날 것을 염려해서 복음에 대한 책을 하나 쓰고 있어요. 농담으로 말했는데 아무도 웃지를 않으시니 참 제가 진짜 그러라는 말씀인가요? 아무튼 이런 몇 개의 목적으로 바울은 로마서라는 이 서신을 썼습니다. 근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기록 목적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서신은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신학적인 서신이고 따라서 가장 덜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여러분이 바울의 개인적인 어떤 감정 같은 것을 느끼기 원하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돼요. 거기에는 바울의 가장 깊은 감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는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이 서신은 전체가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바울 서신 중에 가장 긴 책입니다. 이 서신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으로 입증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인 신자들의 삶에 적용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교리를 말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의 기초한 삶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로마서의 기록 연대, 장소, 기록 목적, 그리고 구조와 같은 개관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 로마서라는 복잡한 책의 숲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멘 하신 분을 대대손손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로마서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 세 가지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마서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확신해서 믿음으로 그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분명하게 믿었어요. 확신했습니다. 그는 그 능력을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에게서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자기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서 로마서 1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담대히 썼던 겁니다. 로마서의 핵심 구절이라고도 일컬어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복음은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미국 사람이든 무슨 중국 사람이든 유명한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많이 배운 사람이든 안 배운 사람이든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그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바울은 선언합니다. 이게 단지 죽으면 천당 가게 만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포괄적입니다. 복음은
한 사람의 존재 전체와 그의 현세 및 내세의 삶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사람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바울이 가장 확실한 그 예가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만나기 전에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는 자기 의와 교만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 반대자에 대한 증오심으로 가득 차 있던 성취지향적인 바리새인이었어요. 그 마음속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은 후에 그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주려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신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가장 위대한 선교사요 지도자로 말하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사실은 거의 문자 그대로 유럽의 역사를 바꾼 사람입니다.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은혜의 복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팀 켈러가 말한 것처럼 복음은 모든 것을 바꾸는 능력이에요. 단순히 우리 삶에 여러 파이가 있는데 영역을 나눠놓고 복음이 그냥 종교적인 영역만 터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전에 제가 다시 복음 앞에라는 시리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김철기 전사님이 그 시리즈를 하는 동안 사람들에게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인사를 시켰습니다. 특히 3부 예배에서 사회를 봤으니까. 3부 예배에서 복음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했을 때 그 처참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말은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 비참했어요. 복음이면 너무 불행합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청년들이 좀 너무 패기가 없었어요. 속으로는 안 그랬겠죠. 근데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하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수사가 아닙니다. 복음은 누군가의 영원한 운명을 바꿀 수 있어요. 완전히. 복음은 세상을 보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줍니다. 복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내 가치관도 변화시킵니다. 복음은 내 심령에 자유와 평안과 안정감을 주고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복음은 자신에 대한 관점도 바꿔줄 수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분은 학생 때 인기가 없었고 그래서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다고 합니다. 외모도 별로였고 지금도 별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더 못했대요. 그리고 운동도 못했고 내세울 게 없어서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희생할 만큼 자기가 가치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열등감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고 나서.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이분이 반대로 대형교회의 성공한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그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이 남자가 왜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외모도 훨씬 좋아지고 그리고 유명 인사가 되고 누구나 만나고 싶어하는 그런 유명한 강사가 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고 뉴욕타임즈에 나오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교만해지고 타락할 수 있는 위험에 지금은 처해 있는데 지금은 복음이 자기가 전적인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그런 위험에서 자기를 구해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것은 복음이 우리 삶에 할 수 있는 한 가지 작은 예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해답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복음의 그 기쁜 소식을 주장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정말로 원하는 그 모든 것이 복음 안에 들어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 혹시 우리 가운데 예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고 나를 인정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기쁜 소식과 별 상관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종교생활 하는 분 계십니까? 그런 분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내 열심과 내 의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인정과 호의를 따내려고 애를 쓰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종교지 복음이 아니에요. 종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종교는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의 영혼을 쪼그라들게 만듭니다. 회개하시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에서 6학년짜리 소녀가 아는 사람한테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 충격과 좌절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어떻게 수양회를 가게 됐는데, 수양회에 와서 강사한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복음이 그 아이를 절망과 무가치함 가운데서 건져내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그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 정말 아픈 상처를 딛고 그 아이가 잘 성장해서 지금은요, 수많은 청소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아무 일도 그에게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복음이 아니면 무엇이 그런 변화를 사람에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단지 처음 믿을 때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영원히 사랑하신다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믿고 주장함으로써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는 또한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살려면 올바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도 가르쳐 줍니다. 잘 살고 싶으면 잘 믿으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언급했듯이 로마서는 1장부터 11장까지 해서 교리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12장부터 16장까지 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단순히 문학적인 구조가 아니라 신학적인 의미를 가진 구조입니다. 그 말은 이 구조 자체가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삶을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올바른 믿음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삶에 대해서 5장을 말을 하기 전에 그 2배가 넘는 무려 11장을 할애를 해서 믿음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의 믿는 바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삶이 별 상관이 없는 듯이 생각합니다. 완전히 이원화가 돼가지고 그냥 교회 와서는 믿음에 대해서 듣고 사는 것은 그냥 완전히 다르게 산다고, 완전히 엉뚱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믿음 체계가 들어있어요. 심지어는 무신론자의 머릿속에도 믿음 체계가 들어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믿는 사람과 그것을 넘어서 우리 삶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 있겠어요? 또는 적자생존, 약육강식의 진화론적 교리를 믿는 사람의 삶과 강하든 약하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귀한 자라는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의 삶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살려면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과 삶이, 교리와 삶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모든 혁명은 처음에는 한 사람의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의 교리는 우리의 삶에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삶은 건강한 믿음, 건강한 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저는 괜찮은 사람이 잘못된 것을 믿어서 이상한 삶을 사는 사례를 여러 번 봐왔어요. 이단들이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 이를테면 신천지 교리를 믿는 사람은 양심의 가책이 없이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도에 필요한 모략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전모라는 여자 목사를 따라서 피지에 갔던 여러분, 그 사람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람들의 믿음이 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 거예요. 세월호 때 문제가 되었던 구원파는 또 어떻습니까? 다 교리가 그 삶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이단만의 경우가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아예 종교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있는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한 목사님이 신령한 설교라는 게 본문을 막 공부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에 밤새도록 기도하고 주일에는 그냥 아무 준비 없이 와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을 그때그때 하면 된다는 말을 믿고 그렇게 설교해서 교인들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2-3시간을 행설수설하는 겁니다. 그냥 시간에 구애함 없이 성령께서 주시는 대로 그냥 막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믿음을 가지지 않은 설교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이거 아멘 안 했으면 다음부터 그러려고 했는데 감사합니다. 믿음은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쳐요. 그러므로 우리는 바른 교회에 속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냥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건강한 교회, 올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를 여러분들이 심사숙고해서 잘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책이나 읽지 말고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아무 소리나 다 듣지 말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훈련 과정과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성경적인 교리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소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교회는 주일에만 문 여는 교회 아니에요. 주중에도 많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오십시오. 그리고 훈련받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교리 공부나 성경 지식이 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니잖아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리나 바른 지식이 바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건강한 삶의 기초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에서 다루는 복음에 대한 교리는 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하면 제대로 설명 못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를 구원한 기독교 복음을 제대로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신앙생활 올바르게 갈 수 있겠어요? 내가 뭐를 믿고 있는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검진 하시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검진이에요. 수시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믿을 만한 교사에게 성경 배우고 양육을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올바른 것을 믿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에 집어넣으세요. 그게 늘 쉽지는 않겠지만 집어넣으셔야 돼요. 그냥 밀어서 집어넣으셔야 돼요. 제가 왜 이렇게 가격한 행동을 하시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게 수학 공식 몇 개 더 배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방송인인 이성미 씨는 자기 자녀에게 성경 과외 시킨 것이 자기가 자기 아이에게 가장 잘한 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 무슨 수학 과외 시키고 영어 과외 시키는 거 돈 아까워 안 하는 부모들은 너무 많잖아요. 성경 배우게 하세요. 그래서 올바른 것을 믿고 올바른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복음을 그 중심에 두어야 함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건강해지려면 복음이 그 핵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지상교회처럼 로마교회도 문제가 없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특별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4장 같은 데를 가서 보면 음식 문제나 나를 지키는 문제로 교인들 상호간에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바울의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슨 이벤트를 여는 것일까요? 아니면 심리학 박사나 인간관계 전문가를 초청해서 특강을 듣는 일입니까? 교회 컨설팅 하는 사람을 모셔와가지고 컨설팅을 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좋은 곳에 한 며칠 이틀 가서 먹고 그냥 편하게 쉬면서 재미있게 지내도록 프로그램을 돌리는 일입니까? 그 어느 것도 아니었어요. 그는 그 교회에 복음을 자세히 설명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보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가 로마에 가면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을 하기도 했어요. 로마서 1장 15절을 보세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거 읽으면서 여러분 좀 이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을까요? 그것은 복음이 단지 전도 집회 때나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만 복음을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이 소식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로마 교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더 강한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편지로도 복음을 설명하고 직접 가서도 복음을 설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그 교회의 중심에 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는 우리 대학교 학생인 윤하원 양에게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은 대학생이 왜 강한지 아십니까? 개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일부보다는 조금 웃어주시네요. 하원이도 내일 개강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왜 강한지 아십니까? 우리도 개강하기 때문이에요. 새가족반도 수시로 개강하고 양육반도 개강하고 목자학교도 개강하고 중보기도 학교도 개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자꾸 이렇게 개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복음을 중심에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을 설교하고 복음을 굳게 믿고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복음 중심적인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게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으면 교회 안에서 세속주의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도도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푸시하고 막 안 하려는 사람 억지로 밀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이 어떤 사람의 핵심을 움직이면 마음이 뜨거워져서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로마 교회의 문제를 복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겉모습, 갖고 있는 조건으로 사람을 취하지 않고 예수 안에서 누구나 받아주심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복음이 전하는 메시지. 누구든지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담을 허무셨다라고, 인종적인 담, 성적인 담, 모든 담을 주님이 허무셨다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므로 복음은 로마 교회의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서로 받을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고 잘못
잘못한 자도, 내게 잘못한 자도 용서하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에 의하면 우리 각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께 용납을 받고 말도 안 되는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깊이 묵상하고 이 복음을 굳게 믿으면, 이 복음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건드리면 용납과 용서의 동기가 안에서부터 올라오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되기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 각자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자꾸만 상기하고 묵상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깊이 잠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복음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만큼 비참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잠깁시다. 이를테면 매일 아침마다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인정받았다고 그것을 믿고 그것을 되뇌고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침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다. 높으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전체를 주관하시는 분께서, 왕의 마음도 움직일 수 있는 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다. 이 아침에 머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얼굴은 엉망진창이 된 나를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좋아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신다. 나 때문에 나를 간절히, 강력하게, 열렬하게 사랑하신다. 그걸 아침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변하겠어요? 아침마다 복음 때문에 내게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할 영적 가족이 생겼다고 기억합니다. 복음 때문에 내 인생은 도저히 망할 수 없게 됐다고, 영원한 소망이 생겼다고. 그것을 아침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하루를 얼마나 다르게 만들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침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모였을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 건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이 현재 내 개인적인 삶과 관계적인 삶, 예배의 삶, 내 가치관, 내 우선순위에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함의를 깨닫고 이 복음의 정신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모여서 교제할 때도 세상적인 방식을 따르는 게 아니라 밤새도록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하투나 치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복음 안에서 서로 격려하고 사랑을 나눠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목장과 부서와 각 강단에서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는 식의 도덕적인 권면이나 또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외의 어떤 심리학적인 지혜나 정치적인 이념이나 또는 세상의 사상과 풍조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날 위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고 이제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나를 다스리기 원하신다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겁니다. 이 강단이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세속적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적인 교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말하는 강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이 교회의 중심에 자리 잡고 복음의 DNA가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의 숲, 로마서의 그 개관을 살펴봤습니다. 특별히 로마서가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핵심적인 원리, 복음의 능력이 있고 믿음으로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과 올바른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려면 복음을 그 중심에 둬야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제 설교를 제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복음 믿으십니까? 정말로 복음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또는 두루뭉실한 우리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도 없고 이것보다 더 깊은 소식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참으로 경천동지할 소식인 거예요. 사망의 권세가 깨졌습니다. 죽음도 나를 망하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맹렬하게 나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복음은 여러분을 영원히 구원할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미 믿는 분들에게 제가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십니까? 여러분에게 복음은 얼마나 실제적입니까? 십자가의 그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삶을 견인하는 힘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사랑에서 너무 멀리 떠나서 이제 복음은 흘러간 뉴스처럼 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다시금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그런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다시 복음 앞에 서겠다고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과 감격을 회복하고 다시 십자가의 그 사랑 앞으로 그 은혜 앞으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결단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냥 세속적인 얘기만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참으로 복음이 그 중심에 있어서 복음으로 뜨거워진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